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 및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로마서를 보실 때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서 서두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관한 내용,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은혜의 복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강조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 율법, 그리고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방점은 믿음에 찍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믿음의 유산을 아브라함 이후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실 텐데 그것은 무슨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어제도 이제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로서 공로로서 구원 얻게 된다면 그것은 지극히 차별적인 것일 수 있고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주의 같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에게 유리한 것,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꿈꿀 수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복음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고 약속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 믿는 자는 어떤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점검할 거리들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정확하게 무엇이며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런 것은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3이니까요, 대학 입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 가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컨디션 잘 조절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은 커질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개인의 노력 이상의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보력도 필요한 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아주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믿음
아닌 겁니다. 믿음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같으면 아무것도 없이 처음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할 때 무작정 대출부터 받고 시설부터 채워넣으면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망할 수 있어요. 망하기 쉬워요.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을 관찰해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없는데 시설부터 마련하고 그 안을 채워넣고 그것도 값비싼 것들로 채워넣더라는 것. 그러니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하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상식을 무시해서 초라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게 이제 진짜 믿음이겠죠. 오늘 이제 본문의 예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이삭이 태어나기 전 사라의 생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겠죠. 사라가 생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를 계속 맺는 것.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쳐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미쳤다고, 무모하다고 이야기를 들을 법한 행동을 실제로 해버리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리가 끝난 여인에게서 자녀를 볼 것이라고 믿고 밤마다 부부관계를 맺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웃긴 게 있잖아요.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망 들었다라는 소리에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대체 어떻게, 그러긴 몇 살에 겨우 얻은 외아들인데요.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이 미쳐도 한참 미친 것이고 노망 들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 그 비아냥거림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했어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품은 것이 아니라 정말 부부관계 맺었어요. 이삭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삭도 주시고 이삭을 또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인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이겠습니다. 내 자존심, 상식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서 정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전에 저희 딸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비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도 작용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믿음과 무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 보면 돼요. 생각해 보니까, 또 살펴보니까 대체로 어떤 명문대를 가겠다라는 것, 어떤 좋은 데를 가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없어요. 자기가 정해요. 목표로 하는 데야 자기 의무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세속적인 욕망을 투영해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죠. 그리고 억지를 써요. 그 대학에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개척, 그리고 이제 교회 설립에 관한 것. 글쎄요, 정말 이 또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 대출을 받아 시설부터 무리하게 하는 분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상식적이시거든요.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선택은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런다고 할 때 영원하지 않은 건물, 시설, 장비부터 채우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우리 세우는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사기 이제 17장 15절에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씀,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무서워서 회피하고 있다가 결국 순종한 것이
작년 1월이었습니다. 기국과 함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이제 제게 있어 십자가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목사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목사 시켜 주셨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죽어도 개척교회는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기 싫은데 죽으래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미 있는 교회들도 다 망하는 상황, 설령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든든한 교회가 있고 몇 년 동안 지원을 약속받고 분립 개척 형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된 교회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카톡으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싶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던. 그러면서 여러분, 시설부터 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카톡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유튜브 영상 설교도 한참 있다가 하고, 그전에는 음성으로만 겨우 설교 전달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가입 절차를 받으면서 오프라인으로 좀 모였고요. 그렇게 작년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다가 우리 어떻게 하다가 보니 매주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에 돈 쓰기보다는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썼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도, 커피도, 매일 성경 큐티책도, 그 여러 선물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막 교회인데, 이제 막 시작한 교회인데 돕는 개인 및 단체도 9군데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어찌어찌 걸어다가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것이 만약 우리 교회 문을 닫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던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또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해주시고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부디 그 믿음 따라서요, 한 걸음씩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운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그것이 설령 무모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기꺼이 우리 주님 먼저 올라오신 십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희미해진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빛을 비출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